보니까 한 2년 됐더라고요. 너무너무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불러줘서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를 좀 부르게 해주세요. 제가 인해교회 교인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었나요? 아멘. 이심전심이었네요. 여러분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목사님 통해서 자주 소식을 들었죠. 그동안에 이렇게 음향도 많이 바뀌었고요. 음향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감사하고 참 인해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정말 이 코로나 시절에도 이렇게 오후 예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 일부러 동원한 건 아니죠? 정말 모이를 힘쓰는 교회, 건강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인해교회 하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죠.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선교, 우리 목사님이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협력하고 돕고, 또 목사님 늘 기회만 되면 선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그렇지 선교지 1년에 몇 번씩 나가서 또 선교하시고,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저런 열정 어디서 오나. 주님 사랑 때문에 오겠죠. 또 참 인해교회 하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목사님 자체가 벌써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매일 교역자들 성전 돌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40대 안수입자 젊은 부부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말 듣고 제가 은혜 받았겠어요? 열 받았겠어요? 열 되게 받았죠. 우리 교회는 안수입사들이 기도 안 하는데, 인해교회는 정말 젊은 안수입사들이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열등감에 제가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참 인해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한테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늘 부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나 바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은혜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사사기는 두 구절에서 명료하게 밝힙니다.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는 신정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니까 각기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타락의 원인이 사실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 우리 대충 알잖아요. 정말 그들이 제사장인데도 성전 제사를 짓밟고 성막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행위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칩니다.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들이 이 나라를 사실상 영적으로 지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전쟁을 두 번이나 패해요. 1차 전쟁 때는 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 전사를 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실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더 처참하게 깨졌어요.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병사들이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어디에 갖다 놨냐면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상 곁에 갖다 놨어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들은 신들의 전쟁을 그냥 임무를 부여받는 하수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들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인정을 하고 여호와를 그들의 포로로 전리품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그런데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그 다곤 신전 앞에 들어가니까 그 신상이 앞으로 꽈당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이죠. 마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굴복하듯이 항복하듯이 여호와를 경배하듯이 말이죠. 섬찟했을 거예요. 그들은 신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동일한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리는 이런 기괴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이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이 달아났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다곤은 생명이 없는 가짜신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신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는 사건이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은혜의 기회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사무엘상 6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6장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이거 볼륨을 조금만 좀 줄일까요? 이쪽에 웅웅거리는 느낌이 약간 있네요. 이제 그 보조 스피커 쪽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한다는 것은 결국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그런데 언약궤를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 세 지역의 사람. 첫째는 블레셋, 두 번째는 베세메스, 세 번째는 기럇 여아림. 자, 그들이 각각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 건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6장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반응했는지를 볼까요? 자, 우리 1절 2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 2절을 자,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성경 나옵니까? 한번 다 같이 성경을 가능하면 보시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간지 얼마가 지났다고요? 7달이 지났어요. 이 7달은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의 의미를 갖고 있죠. 7의 수는 완전수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7달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하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이 초토화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자기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초토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신 다곤이 2번이나 꽈당 넘어져서 쓰러졌죠. 그다음 목이 달아났죠. 양손이 파손되었죠. 그때 깨달았어야 하죠.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독종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때 이 신전이 있었던 곳이 아스돗이라는 곳이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 독종 재앙,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 여호와의 궤 때문인가? 그들이 아직은 확신을 못하고 긴가민가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드 지방으로 한번 옮겨봅니다. 근데 가드 지방에 갔는데 가드 지방에 또 독종장이 많은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놀래서 에그론으로도 옮깁니다. 에그론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게 되었죠.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내린 재앙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물었다고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의 신 여호와의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속건제 드리는 것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때 당시에 중동의 이 모든 종교의 습관들은 서로 어느 정도 유통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린다는 사실을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리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블레셋 제사장들이 또 답변하는 내용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우리 4절에서 6절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들은 과거의 애굽의 역사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 제물로는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방백, 블레셋은 5성읍으로 된 커다란 5성읍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러면 그 5성읍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블레셋 5방백이에요. 그 방백의 숫자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처방을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내려준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 블레셋 전역이 이런 독종 재앙으로 아마 초토화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종, 금독종 5은 이해가 되지만 금쥐 5이 있었던 것을 보면 쥐에 의해서 그 전염병이 아마 전염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독종 5과 금쥐 5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속건제의 방식을 놓고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은 정확히 속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지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건제 제사 한번 볼까요? 자, 화면에 나올 거예요. 레위기서 11장, 자, 5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당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친 속건제 제사의 방식이에요. 자, 어떤 성물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혹시 죄를 범했다면 그 성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을 구별하여서 드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속죄제는 죄 용서받는 죄지만 속건제는 거기에 변상과 배상까지 해야 되는 죄니까, 제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수당을 드려야 된다. 왜 흠없는 수당이어야 할까요? 제사에서 중요한 건 제물이죠.
왜 흠없는 수당을 드려야 했을까요? 여기서 흠없는 수당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무엇을 의미해요? 인간의 모든 죄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함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엉뚱하게 숫양으로 속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금 독점과 생판 알지도 못하는 금쥐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상담가를 잘못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맞는가라고 물어야 그게 바른 방식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전문의사를 찾아가요. 돌팔이 찾아가면 안 돼요. 그럼 병을 키워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어떻게 나에게 진단하고 처방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직접 하나님께 물을 만한 능력이 없으면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높아서 갈 수 없다면 적어도 담임 목사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당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돌팔이 의사를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찾아가서는 안 될 사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된 처방을 받고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금독점과 금쥐를 가지고 말도 안 하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이런 엉뚱한 처방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반드시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7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메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자, 이것도 계속해서 블레셋 지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내린 처방인데요. 자,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수레, 새 수레를 만들어라. 이게 부정한 것을 태운 적이 없는, 거의는 좋아요. 새 수레를 만들어라. 그리고 암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 젖먹이는 암소, 그 젖을 지금 먹고 있는 암소를 선택해서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젖먹이는 암소에게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수레를 지우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거기에 속건제 제물로 드릴 금독종 5과 금쥐 5이 든 보물 상자를 실어서 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직행을 해서 가면 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분명하고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만약에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은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한 재앙이다.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젖먹이는 새끼를 둔 암소가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이 수레를 끌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까지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직선 거리가 11km, 실제 거리는 15km. 그 길까지 가는 데는 길도 꾸불꾸불하고 가다가 갈래길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베세메스까지 이 암소가 송아지 젖먹이는 소를 떼어놓고 베세메스로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새끼가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뭐 이거 꼭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진단하나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작년 12월 28일 날 인도는 소의 나라잖아요.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소가 길거리에 막 돌아다녀요. 근데 송아지 한 마리가 차에 치였어요. 그런데 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어디서 알고 소가 왔는지 암소가, 커다란 암소가 쫓아와가지고는 이 쓰러진 송아지를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면서 혀로 송아지를 이렇게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수레를 갖다가 새끼를 수레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수레 뒤를 졸래졸래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병원까지. 이게 소의 본성이에요. 그 소는 그 송아지의 엄마 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 짐승도요,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그런 애정 표현을 하고 그것이 짐승도 갖는 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끼 젖먹이는 새끼를 떼어놓고,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 암소가 수레를 메고,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갈래길을 다 정확히 정해서, 여러분 베세메스를 갈 확률은 사실상 거의 0%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이 소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10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메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었죠. 그리고 이제 그 궤를 싣고 다 짐을 싣고, 12절에 보세요. 암소가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 필로 바로 행하여 가고, 갈 때에 어떻게 가죠? 울고 가죠. 그리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죠.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어디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봤어요?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거 소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건 소가 한 행위가 아니에요. 소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소의 본성과 소가 할 수 있다면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옳아요. 그런데 젖먹이는 소를 떼어놓고 그것도 울면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15km가 되는 그 길을 소가 갔다는 것은, 이건 소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기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에요. 이 베셈에서 소 사건을 통해서 소가 영리한 거 아니에요. 소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이 규정을 누가 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제상들이 정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규칙이에요. 확률은 0%예요. 만약 이런 경우에 소가 베세메스까지 간다면 이건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셨어요. 맞다. 내가 너의 신상을 넘어뜨렸고 깨뜨렸고 독종 재앙도 내가 내렸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실패와 고통과 질병과 성공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는 것 같아. 나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체험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손들어야죠. 항복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혹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을 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베세메스 경계 그 자리가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기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긴 거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이건 지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함축적 의미예요. 여러분 잘못 반응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증거를 보여주셨고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을 보았는데도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또 오늘 6장에 나타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여기 13절에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고?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어떻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암수 두 마리가 끌고 수레 위에 싣고 오는 그 궤가 여호와의 궤인 것을 알았을까요? 여호와의 궤는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성막, 성소, 그것도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들이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사례냐면 이들이 레위인들이요, 이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베세메스를 아론의 자손들,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 말이죠.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베세메스를 줬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에서는 누가 살아요? 제사장의 후손들이 살고 제사장들이 살고 레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그래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그들이 밀을 베다가 딱 보고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밭에 이르렀을 때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수레를 패서 나무를 삶고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레위는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함께 다른 제사, 이 다른 제사는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이 독종을 가지고 독종이 금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아마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랬나 보다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오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레위기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이 소인 경우에는 흠 없는 숫소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는 무슨 소예요? 암소예요.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번제나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암소는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숫소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흠 없는 숫 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금독종을 가지고 레인들이 속건제를 드린 거예요. 이거 말 돼요? 말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은 해이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제사장들이 여러분 번제 드리는 법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속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몰라요. 설사 알고 했다 하면 더 그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따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적당주의로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적당히 정성 들이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베세메스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일어날 더 큰 비극의 전조 현상에 불과했어요.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극에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람을 쳤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이 죽었다고 하고 가로야 알고 5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봐서 5만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기록이라고 보고 많은 학자들이 70명이 죽은 것을 아마 정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이 손을 대면 안 돼요. 궤를 가지고 이동을 하도록 돼 있고 만져서도 안 돼요. 들여다보는 건 더욱도 안 돼요. 성소도 일반 서민들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뭔가 무지에서도 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버릇없는 신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경외심만 알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경외심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뭐를 잃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감히 들여다본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취한 태도가 문제예요. 자, 21절을 봐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럇 여아림은 베세메스에서 25km나 떨어진 먼 지역 사람들이에요. 아마 거기에도 레위인들이 있었겠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25km나 떨어진 먼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언약궤 가져가라.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무서워서 못 모시겠다. 너희가 가져다 모셔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베세메스 사람들의 처신이 정당했을까요? 정당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면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두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훗날 다윗이 왕이 돼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상에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것을 모셔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였어요. 우사. 근데 우사가 그 소가 막 뛰니까 그 법궤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 손을 냈는데 즉사를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법궤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를 못 모시겠다. 그래서 누구 집으로 갔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오벳에돔. 근데 성경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6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 자,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실. 6장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3개월 하나님에게 모셨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뭐가 온 거예요? 복덩이가 굴러왔죠. 근데 복덩이가 굴러왔는데 이게 부담스럽다고 두렵다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걸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명을 짐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너무 부담스러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막 더 구속하는 것 같대.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놀래 자빠져서 다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은 혹시 없나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너무 두려워, 너무 부담스러워.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짐스러워 보여.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회를 이제일까 저제일까 혹시 보고 계신 분 아니에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실수하지 말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비록 우리에게 짐처럼 보여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오벳에돔처럼 3개월 언약궤를 모시고도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부담스럽다고 발길질하면 복을 스스로 차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재주 내 능력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짐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줘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에요.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 너희가 와서 언약궤 가져가 이렇게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우리 7장 1절 2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다 같이 보시고, 자,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궤가 왔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어요. 근데 아비나답은 엘리야셀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지키도록 임명을 했어요. 정성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약궤답게 모시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얼마를 모셨다고요? 20년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20절, 2절에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해요? 여호와를 사모해요. 할렐루야. 아비나답의 집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바르게 섬겼더니 그 자신이 복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룩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면 이 교회 속에 참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교회 속에 참으로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전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전도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 혼자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나 혼자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릴레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어. 나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고 순종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봉사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는 그런 악의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시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룩한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영국의 영적 도탄에 있을 때 이반 노바츠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광부였던 그가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를 통해서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저 동방의 나라 조선 땅까지 와서 1907년 그 위대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사실은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여파였다는 것을 오늘날 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또 다른 지체들이 도전받고 일어설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해교회는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정말 부러워요. 40대 젊은 안수입사 부부들이 새벽을 깨워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기도한다는 그 모습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인업교회가 지켜야 될,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켜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인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어요. 아멘. 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거를 잘 지켰더니 온 이스라엘에 거룩한 영적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런 주인공 바로 당신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14여전도에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 찬양 한번 하십시다.